말씀 봉독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말씀 제목은 믿음의 상속자, 영 가족입니다. 믿는 모든 후손의 영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부자 아빠 그리고 가난한 아빠가 있다고 하면 어떠한 아빠를 선택하시고 싶으십니까? 물론 부자 아빠를 선호하겠죠. 부자 아빠에게는 모든 것이 부유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녀에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그만큼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가난한 아빠보다는 부자 아빠를 선호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의 생각이겠죠. 그만큼 부자 아빠에게 많은 것을 받고자 하는 것이 자녀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이에요. 모든 것이 다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모든 것이 다 있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올바르게 생각하셔서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이 없이 누구나 그 믿음의 의로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후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모든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를 상속자로 선택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의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사라에게서 낳은 씨만 너의 후손이 되리라고 하신 그 언약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종이 후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으신 하나님은 그와 어떠한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아직까지도 100세가 다 되어가는데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전에 너에게 별과 같은 자녀들을 후손들을 많이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14절이에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너의 후손이 반드시 여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에게서 난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서 믿음의 후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아주 별과 같이 많은 그런 세상의 상속자가 나오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언약을 언제 맺으셨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정하셨다는 거예요. 430년 후에 생긴 이 율법, 이 율법이 그 언약, 약속,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너를 통해서 세상의 상속자가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너가 율법을 잘 지켜서 된 것이 아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 시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 시기는 언제냐? 하나님의 은은 오직 믿음을 통해 얻을 수 있음을 정말 보여주신
그 예가 무엇입니까? 11절이에요. 로마서 4장 11절이에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표징으로서 그러한 의식인 할례, 그 할례를 받았었을 때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무할례 시, 할례를 안 받았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여기셨다는 것은 바로 할례를 받아서도 아니고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다 행해서 그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육신은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이 법을 다 지키고 싶어요.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선하고 좋은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탄식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이렇게 탄식한다고 해요.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탄식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양자의 영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상속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고 싶지가 않아서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상속자가 되어서 그것을 증언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양자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양자가 되는 그것들에 대해서 양자의 영을 받도록 성령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성령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죄악을 누가 속량합니까? 그 엄청난 값을 누가 생명의 값을 대신하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의 성정을 갖고 태어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탁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다 받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엄청난 죄값을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이 벌레 같은 우리의 몸을 새롭게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양자의 영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신이 강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아서도 아니고 율법을 다 지켜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14절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써만 상속자가 된다면 하나님과 언약하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은 폐기된다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고 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성령의 값을 통해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칭의입니다. 로마서 3장은 이신 칭의에 대한 논증이라면 4장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하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세상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입양이 됐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약속에서 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심으로 인해서 칭의, 의롭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먼저 부른 유대인이든 나중에 부르심을 입은 이방인에게든 누구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무엇을 주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을 유산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포도원 농부 비유가 마태복음 21장에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이 상속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아버지의 그 유산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원하신 유산이 뭡니까? 생명보다 귀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누가 받습니까? 그 상속자가 누구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상속자입니다. 상속자의 자격이 뭡니까? 어여뻐서? 똑똑해서? 지성과 논리가 있어서? 성공해서? 돈이 많아서? 그것이 아닙니다. 그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영원한 가족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듯이 우리 또한 어떻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는 차별이 없이 믿음의 상속자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며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도 다 유산으로 썩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않을 그것을 유산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기쁜 소식입니까? 그 기쁜 소식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의롭다고 선언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